예, 오늘 본문은 소위 우리가 휴거라고 하는 것에 관한 말씀인데, 휴거. 성경에 휴거라는 용어는 안 나옵니다. 그러나, 예를 들면 성경에는 성경이란, 바이블 안에는 바이블이란 단어도 사실은 안 나오죠. 그렇죠? 또 삼위일체란 말도 물론 당연히 안 나오고, 그러나 그 내용이, 그 실체가 들어있는 것이겠죠. 그런 것으로 우리가 시비를 걸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자, 4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3절부터. 그러나 형제들아, 잠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잠잔다고 하는 것은 육체적으로 죽은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죠. 예, 그래서 우리도 성경에서 배웠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간 고이 잠드소서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이것은 너희가 아무 소망 없는 다른 사람들 같이 슬퍼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인들도 사랑하는 형제나 사랑하는 가족이 죽으면 당연히 슬퍼해야죠. 그건 너무나 인지상정인데, 그러나 소망이 없는 다른 사람들 같이 그렇게 심하게 슬퍼할 필요는 없다 이 말. 왜? 다시 만날 거니까. 여기 나오죠. 14절. 우리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일어나셨음을 믿을진데 그와 같이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왜? 이들은 예수님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잠자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데려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결코 잠자는 자들보다 앞서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휴거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그대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보통 우리가 얘기하고, 부활은 죽어있던 잠자는 사람들이 이제 하늘로 올라가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같은 것으로 보는데, 하나는 살아있을 때냐 죽어있을 때냐의 차이가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어떻게 그 진행 과정이 이루어지느냐. 주께서 호령과, 주께서 호령, 샤우트, 큰 외침소리죠. 어마어마한 소리가 이제 아마 들릴 터인데, 그게 아마 천둥 소리로 들릴지도 모르겠어요. 성경에 보니까 하늘에서 천둥 소리가 들렸는데 사실은 그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하신 말씀이었던 경우가 성경에 종종 나오거든요. 어쨌거나 호령과 그 다음에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여기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좀 기회 있으면 공부하겠습니다만은 이 나팔 소리하고 나팔하고는 틀린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계시록에는 트럼펫, 나팔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여기는 트럼프예요, 트럼프. 그 나팔의 소리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차이를 잘 모르면 또 교리적으로 나중에 또 혼동이 생겨요. 그러니까 성경은 정말 1.1핵이 이게 한꺼번에 함부로 손대면 안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나중에 혼동하면 이게 계시록의 마지막 나팔 소리하고 혼동해가지고 막 휴거하고 재림하고 뒤섞어서 그냥 막 엄청나게 막 이 종말론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나팔 소리입니다. 그냥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얼마나 공평하십니까? 그렇죠? 예,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서 딱 올라와야 살아있는 사람하고 같이 쫙 올라갈 거 아니에요, 공평하게. 어떤 사람은, 그죠? 아주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그랬는데 순서가 그래요. 이제 죽은 사람이 먼저 일어나서 올라오면 살아있던 우리하고 같이 이제 쫙 동시에 올라가겠죠.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뭐라 그랬습니까? 함께.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어 올라가. 그렇죠. 그래서 채어 올라간다는 단어가 명사로 하면 이게 소위 휴거입니다. caught up. 붙잡혀가지고 올라가는 것. 에녹 같은 경우도 일종의 이제 그런 케이스였고요. 그 다음에 엘리야도 이제 그와 같은 케이스로 이제 채어 올라갔죠. 그렇죠? 채어 올라가는 거하고 자신이 직접 하늘로 올라가는 거의 차이점을 또 아셔야 돼요. 그걸 모르면 또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에 있는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또 요한복음에 써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 공부를 하신 분들은 에녹도 올라갔는데 엘리야도 올라갔는데 이상하다. 예수님은 왜 혼자 자기만 올라갔다 그러지?
그 두 사람은 채에 올라간 거고요. 자기 힘으로 간 게 아니고 하나님이 채워서 데리고 올라간 거고, 예수님은 자기 힘으로 올라간 거고. 차이를 아시겠어요? 그래서 성경은 아주 세밀하게 읽으셔야 돼요. 어떨 때 보면 이상하다 보면 이상한 게 전혀 아니야. 거기 뭔가 들어있는 거야. 그걸 찾아내야 돼. 이거를 이제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 fact finding이라고 그래요. 뭔가 사실이 숨겨져 있어. 그걸 주님이 계시를 해서 탁 번쩍 일루미네이션 하고 빛이 비치면 그거였구나. 그러면은 그 진리로 인해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안 풀리면 이제 답답한 거야. 이게 뭐지? 이상하네. 그래서 어떤 분들이 전하거든. 예수님이 분명히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 그랬는데 제가 알기로는 에녹도 올라갔고 정당한 질문이잖아요. 그죠? 에녹도 올라가고 엘리야도 올라갔는데 왜 예수님이 혼자만 올라갔다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채에 올라간 거하고 자기 힘으로 올라간 거하고의 차이점을 알면 아니 어떤 인간이 거기를 뭐 로켓도 안 달고 뭐 어떻게 올라가요? 셋째 하늘을?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데려간 것이고 예수님은 자기 힘으로 올라간 것이고 놀라운 사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내서 이사야서 14장에 마귀가 나도 한번 올라가 보겠다 그러다가 그냥 심판받은 마귀는 예수님 흉내를 한번 내려다가 한번 아주 큰 코를 다쳤죠. 심각한 일이 벌어졌었죠. 거기 보면은 올라가겠다고 ascend란 말을 써요. 내 힘으로 올라가 보겠다고. 그래서 하나님과 한번 비교보겠다고. 교만이죠, 교만. 자, 여기서 채에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자, 중요합니다. 공중재림과 지상재림을 혼동하면 종말론이 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공중재림과 지상재림과의 차이는 7년의 차이가 나게 되죠. 그렇죠? 그 중간의 기간을 우리는 야곱의 고난, Jacob's trouble, 예레미야 30장에 보니까 야곱의 고난이라고 했고 그 야곱의 고난 중에 중간 3년 반 나머지 후반부를 Great Tribulation, 대환란이라고 성경에서 정의를 내립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7년 대환란 하는 것도 성경적으로 보면 조금 부주의한 거예요. 처음에는 이스라엘을 하고 적그리스도가 약속을 하고 언약을 체결하고 잘 도와주고 아주 그럴싸하게 보호자 역할을 하면서 하다가 중간에 자기가 하나님이라 그러면서 딱 성전에 가서 막 보좌에 앉고 그런 짓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았구나 하고 그때부터 이제 박해를 하기 시작해서 대환란이 나머지 3년 반이 되겠죠. 이것도 이제 보통 우리는 그냥 7년 대환란 보통 이렇게 얘기했지만 성경에 보면은 원래 이름은 야곱의 고난의 기간인데 그 중에 중간 쪽이 이제 우리가 보통 대환란이라고 얘기를 했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자, 그래서 주를 공중에서 만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휴거라고 하는 사건인데요. 그리하여 우리가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진짜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올라가는 목적이 뭡니까? 주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이제는 이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말씀들로 서로 위로하라.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위로는 바로 이 날입니다. 이 날이 있다는 것이죠. 이 날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복된 소망이라. blessed. 얼마나 행복해요. 그죠?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소망. 확인해 보겠습니다. 디도서 2장. 그래서 이거를 너무나 사모하는 교회는 교회 이름을 복된 소망교회라고 지은 교회도 있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교회 이름도 이렇게 성경에서 뭔가 의미 있는 구절들을 이렇게 딱 뽑아가지고 복된 소망교회. 저희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아는데, 진리의 지식에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제일 우선적으로 이제 진리라고 했고, 또 어떤 교회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뭐 사랑의 교회라고 붙이기도 하고, 그죠? 또 어떤 교회는 안디옥 교회, 왜 그럴까요? 안디옥에서 세계 선교가 시작이 됐거든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 뭐 이렇게 붙이는 교회도 있고, 다 교회들마다 이름이 있어요. 예. 자, 저희는 디도서 2장으로 가시면, 디도서 2장 하면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중에서도 가장 쉽게 우리에게 참 기억해야 될 구절, 가장 잘 좀 생각해야 될 구절은 11절, 12절, 13절인데요.
그리스도인의 과거, 현재, 미래가 딱 세 줄로 나와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의 과거, 현재, 미래. 보십시오. 과거는 뭡니까?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 그랬을 때 이 은혜를 받아들인 분이 여러분과 저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였죠? 그 언젠가 과거의 시점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두 번째, 현재 여러분과 저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구원만 딱 주고 그냥 끝? 아니고 아까 얘기했죠? 오전에 가르치고 계세요.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뭘 믿어야 되는지 가르쳐주고 계셔요. 어떻게 뭘 가르쳐 주십니까? 경건치 아니한 것과 세상에 속한 정욕들을 우리가 거부하고, 뭘 거부해야 되는지 두 가지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세 가지. 이 현 세상에서, 여러분과 저는 지금 이 현 세상에서 살고 있죠? 이 현 세상에서 맑은 정신을 가지고, 두 번째 의롭게, 세 번째 하나님의 뜻대로 godly, 하나님 스타일로, 하나님답게, 하나님과 코드를 맞춰서 하나님 성품처럼, 이렇게 번역이 쉽지가 않아요. godly. 뜻대로 살며, 이게 현재 여러분과 제가 하고 있는 일이고 해야 될 일이고, 세 번째 13절에 우리의 미래, 여기 나왔네요. 복된 소망과 위대하신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런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느니라. 우리의 미래는 바로 이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이죠. 주님을 함께하는. 그런데 저 복된 소망과 위대하신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나타나심이라고 뜯어 고쳐놓은 성경들이 있어요. 예수님은 안 나타나고 예수님의 영광만 나타난데, 차이 아시겠어요? 예수님이 직접 지금 나타나시는 거죠. 그런데 그 모습이 너무나 영광스럽다는 얘기인데, 그거를 살짝 고쳐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난대요.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으로 나타났거든요.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할 때 구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 구름만 오고 예수님은 안 오시는 성경이 되어버린다고, 그렇게 되면. 성경을 또 고치면. 그렇죠?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것이 바로 복된 소망이다. 자,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와 관련 지어서 우리가 참고로 좀 알아둬야 될 것이 뭐냐면요. 요한계시록에 가시면 20장 요한계시록 20장에 가시면요. 요한계시록 20장에 가면은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5절인데요. 5절. 우선 4절부터 보십시오. 또 내가 보니 왕자들과 그것들 위에 앉은 자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심판이 맡겨졌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목배인 자들의 혼들이 있는데 그들은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자기들의 이마 위에나 손 안에 짐승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라. 그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통치하되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끝날 때까지 살지 못하니 이것은 첫째 부활이라. 그러니까 성경에서 첫 번째 부활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이제 소위 말하는 구원받은 사람들인데 6절 보세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능을 갖지 못하고, 둘째 사망은 불못으로 던져지는 것을 얘기하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분과 함께 통치하리로다. 그러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이제 왕 노릇하게 되는데, 첫째 부활은 성경에 보니까요, 세 부류로 돼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구약 성도들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휴거를 했는데 언제 했습니까? 마태복음
어디에 있어요? 마태복음 27장에 찾지 마십시오. 가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에 무덤들이 열리면서 많은 사람들이 나타나서 예루살렘에 가서 사람들에게 자신을 보였다.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들을 포함해서 그 사람들을 포함해서 구약 시대에 아브라함의 품에서 지하에서 대기 중에 있었던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실 때에 그들을 데리고 하늘로 가셨습니다. 이미.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그것이 구약 성도들의 부활. 그걸 우리가 첫 번째 부활에 셋이 있는데 그 중에 구약 성도들의 부활을 얘기하죠. 자, 에베소서 4장 8절에 보시면 에베소서 4장 8절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그분께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실 때에 이 올라갔다는 것 동사가 ascend 아니에요. 그분은 자신의 힘으로 올라가셨죠. 올라가실 때에 포로로 사로잡힌 자들을 사로잡아 이끄시고 포로로 사로잡혀 있던 자들을 사로잡아 이끄시고 사람들에게 선물들을 주셨도다. 이거는 이제 교회에 주신 사도라든가 이 복음 전도자, 목사, 교사의 은사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자, 그러면 구약 성도들을 지금 데리고 셋째 하늘로 올라가셨죠. 이게 우리가 첫 번째 부활인데 이것을 구약 성도들의 부활이고요. 두 번째는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자 하는 휴거와 신약 성도들의 죽은 성도들의 부활, 잠자고 있는 성도들의 부활 또는 휴거. 이것을 우리는 추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첫 열매, 처음에 이 첫 열매 거두는 게 있고, 두 번째는 좀 메인, 그죠? 추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떨어진 것들, 이삭 죽기가 있죠. 그 이삭 죽기에 해당되는 것은 아까 얘기했던 야곱의 환란 7년을 통과해서 그 중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 직전에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건 계시록 11장에 보면은 모세와 엘리야가 대표로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고 목배임을 당하고 그러나 그 목이 다시 몸하고 들러붙어서 다시 이제 하늘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종말론을 다 공부하려는 건 아니고 그 세 가지 첫째 부활 중에 추수, 그렇죠? 이삭 죽기 말고 처음에 맛배기 조금 추수한 거 말고 진짜 이제 아주 대규모 진짜 추수에 해당되는 것이 지금 여러분과 제가 공부하고자 하는 바로 이 휴거다.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 휴거는 소망이죠. 복된 소망이라고 했습니다. 복된 소망. 우리가 과거에는 소망이 있었던 사람입니까? 없었던 사람입니까? 구원받기 전에는 소망이 없었던 사람이었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에 보시면 여러분과 저의 과거의 모습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 기도하시는 홍만기 형제님이 오전에 여러 번 강조하시면서 소망에 대한 얘기를 말씀 많이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우리는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고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소망이 없다고 성경에 기록했습니다. 소망이 없으면 얼마나 아주 앞이 캄캄하겠어요? 에베소서 2장 12절 그때 구원받기 전이죠.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그런데 지금은 그리스도 안에 있죠.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방법은요.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순간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 보이지 아니하는 몸된 교회 안으로 into the body, 몸 안으로 우리를 집어넣으셨어요. 그것을 성령 침례라고 하는데 그래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게 됐죠. 이스라엘 연방 국가 밖에 있던 외인들이며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유일한 하나님의 백성 그룹에서 바깥에 있었어요. 우리는 약속의 언약들에서 분리된 낯선 자요. 우리에게는 언약에 해당이 안 됐어요. 유대인들에게만 언약에 해당됐었죠.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 안이 아니고 하나님 밖에 있던 자들이더니 이제는 여러분과 저의 지금 현재의 모습은 한때 멀리 떨어져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렇죠? 예, 소망과 관련지어서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봤듯이 복된 소망이다. 얼마나 행복하게 해줍니까 우리를? 그 다음에 우리는 지금 그 소망을 어떻게 하고 있다 그랬습니까? 기다리고 있다 그랬죠. 자, 로마서 8장으로 갑니다.
기다리는 사람들은 어떻게 기다리라 그랬어요? 기억나세요? 기다리는 사람은 인내로 기다리라 이 말이죠. 인내로. 기다림하면 떠오르는 게 뭡니까? 인내. 자,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는 인내가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죠. 이 땅에서. 자,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에 보면은 19절부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피조 세계가 다들 지금 신음하고 있는 모습, 피조물이 간절히 기대하며 바라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라.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 휴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우리 안에, 여러분과 제가 지금 현재 하나님의 아들들인데 우리는 현재 하나님의 아들들의 모습으로는 아직 안 나타났죠? 우리 안에 지금 숨겨져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공중에서 재림하시는 순간 우리도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우리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바뀌게 하면서 예수님께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을 하고 간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헛된 것에게 복종하게 된 것은 자진해서 된 것이 아니요. 자진해서 된 게 아니죠. 아담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려서 이 땅이 지금 저주 가운데 있는 거죠. 자발적으로 한 게 아니죠. 아담 때문에. 아담의 죄 때문에. 소망 중에 그것을 복종하게 하신 분으로 인한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저주를 하신 거죠. 이는 피조물 자신도 썩음의 속박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를 것이기 때문이라. 나중에 기회가 되면 요즘 소위 말하는 생태계 문제, 환경 문제에 관한 성경적 답변,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고민하는 생태계 환경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답변하시는가에 대한 한번 공부를 하든 설교를 하든 한번 준비를 했는데 둘 중에 어디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설교하기는 조금 좀 학술적이고 좀 내용이 좀 그렇고, 그래서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가 끝나면 후소 들어가기 전에 오후 성경 공부 시간에 한번 해서 세상에서 얘기하는 생태계 문제나 환경 문제, 에코죠, 에코 요즘에 그린 녹색 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정확하게 답변하고 계신가. 여기 지금 그 답변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인데요. 썩음의 속박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에 이를 것이기 때문이라. 또 전체 창조물이 지금까지 함께 신음하며 고통 중에 산고를 치르는 줄을 우리가 아나니 그들뿐 아니라 우리 자신 곧 성령의 첫 열매를 소유한 우리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 삼으심 곧 몸의 구속을 기다림은, 자 24절, 우리가 뭐요?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니, 아직 주님이 공중에 안 오셨습니다. 아직 안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망은 확실하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어찌하여 사람이 보는 것을 여전히 바라리요. 그러나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어떻게 해요? 인내로 그것을 기다리느니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그저 인내로 참아라만 하시는가? 그런 분이 아니시죠. 우리같이 나약하고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어떻게 그거를 참으라고 하시겠어요? 참아라 하시면서 참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죠. 그래서 26절서부터 도와주신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성경을 하나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다 대비를 해놓으셨잖아요.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얼마나 못 참습니까? 우리가 잘 못 참죠? 도우시나니, 도우시는 분의 힘을 입어서 우리가 참아낼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소망이 없던 우리가 소망을 가졌는데 그 소망은 복된 소망이요, 그 소망을 우리는 이제 인내로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일어날 것이 확실하다고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서 얘기를 했죠. 14절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일어나셨음을 믿을진데 그와 같이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데려오시리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역사적 사실이고 분명한 사실이고 500명이 봤고 다 확실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면 우리도 부활하는 게 너무나 확실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한 거 봤지? 그럼 그 예수님이 네 안에 들어가 있지? 그러니까 너도 부활하는 거 확실하지? 그거 좀 강조해 주신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는 이거는 정말 확실한 거다. 어떤 사람들은 이 현대 일반적으로 우리가 영어를 쓰면은요, 보통 이 hope이라고 하는 단어가
100% 확실이란 뜻으로 쓰이질 않습니다, 사실은. 그렇잖아요. 예? 여러분 잘 듣는 I hope so 그런 뭐예요? I hope so. 내가 그랬으면 좋겠어. 뭐 그럴 거야 아마. 그런 거지 100% 확실해 이런 뜻은 아니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얘기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된 소망은 그런 호흡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확실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늘로부터 주님이 내려오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살기는 사는데 관심은 어디로 가 있어야 돼요? 하늘로부터 오신 분을 맞이해서 하늘로부터 오신 분의 스타일로 하늘의 삶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비록 땅에서 살기는 살지만 삶의 방식은 하늘의 방식대로 살아야 되죠. 그렇죠? 자, 두 군데를 찾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왜 하늘의 방식대로 찾아야 되느냐? 아까 디도서에서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을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분은 하늘 방식으로 사실 텐데 우리가 이 땅에서 땅의 방식으로 살다가 그분하고 만나면 얼마나 불편해요, 서로가. 그렇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빌립보서 3장 20절. 아주 유명한 구절인데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웬만큼 교회 댕긴 사람은 이거 다 알아요. 그런데 번역이 조금 틀리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그렇게 보통 얘기한 시민권. 시민권이 뭐 제가 틀렸다는 번역은 아닙니다만은 너무 지나친 의역이고요. 여기서 말하는 의미는 나는 이제 소속이 이 땅의 대한민국 시민권뿐만 아니라 하늘에도 시민권이 있는 하늘나라 백성이다. 그런 어떤 소속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이 문맥에서는.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뭐냐 보세요. 우리의 뭐요? 생활 방식. 이 생활 방식이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의 conversation이에요. conversation 그러면 English conversation 영어 회화인데 회화가 생활 방식이 됐을까? 옛날에는 언행이 하나님은 일치가 되시기 때문에 컨버세이션 하면 말과 행실이 하나로 묶여가지고 컨버세이션이야. 그런데 인간은 말은 말대로 하고 행동은 행동대로 하니까 컨버세이션이 그냥 회화, 말에만 한정이 돼 있죠, 지금은.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원래 의미가 지금 많이 왜곡된 게 많아요. 아까 호흡도 그랬잖아요. I hope so 그러면 그 100% 맞는 건데 의미가 지금 축소돼 버렸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 요즘 사람들 얘기로는 이거예요. 라이프 스타일. 조금 우리 한자 우리도 이렇게 좀 유식하다 그러면 한자 써야죠. 그렇죠? 뭐 쓰면 뭐라 그러나? 달면 먹고 쓰면 뱉는다 그런 거 있죠. 그렇게 얘기하면 이제 한국식이고 이제 조금 유식한 사람은 토사구팽 뭐 이런 그렇게 뭐 사냥할 때는 데리고 나가가지고 나중에 뭐 토끼를 잡고 나니까 이제 너 필요 없다고 내팽개쳤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선거에서 데려다가 쓰고 나중에 이제 뭐 장관 하나 안 주면 토사구팽을 당했다고 뭐 이렇게 라이프 스타일을 조금 멋있게 만들면 라틴어로 써야 돼요. 또 서양 사람들은 우리가 한자 쓰듯이 모두스 비벤디 거기서 들어본 얘기네. 남자들 이 양복 트렌드에 보면 모두스 비벤디 이것이 진짜 남성 스타일이다 뭐 이런 거 있죠. 여러분들 이 돈 버는 사람은요 엄청 공부를 해요. 아니, 좋은 말은 다 갖다 썼어 그냥.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거예요. 생활 방식. 비록 땅에서 살지만 소속이 하늘나라니까 삶의 방식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늘나라 방식으로 살아야 된다. 하늘나라의 방식으로 살려는 구체적인 방법은 또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간단해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4절. 이게 성경에서는 꼬리에 꼬리를 무는 성경 공부인데요. 그걸 또 뭐 어디 뭐 꼬리에 꼬리를 무는 영어 공부라고 해서 또 책을 냈더라고 누가?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꼬리에 성경에서 그 다음 단어, 그 다음 구절로 이렇게 해서 계속 이어지는 거. 그래서 창세기 1장하고요. 계시록 22장하고 비교해 보면 똑같아요. 내용이. 창세기 2장, 1, 2장하고 계시록 21장, 22장하고 딱 펴보면 내용이 똑같은 내용이 나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다 만들어 놓은 거는
각이 진 게 없어요. 다 곡선이에요. 인간은 아파트 전부 다 네모나게 짓지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다 자연에 있는 걸 한번 보세요. 동그랗고 영원한 거죠. 3.14 그 다음에 뭐 잘 모르죠 나는. 파이 이 원주의가 3.14 다음에 아무리 슈퍼컴퓨터로 아무리 계산해도 안 끝나요. 계산이 안 끝나. 하나님의 영원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성.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세요. 하늘나라 방식으로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는가? 첫째,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났거든. 앞으로 우리 육체는 일어날 것이고요. 우리의 영은 이미 일어났죠. 그래서 지금 에베소서 2장 6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 있어 지금 하늘에. 여러분과 저가 영적으로 앉아 계셔 지금. 그런데 우리의 몸은 구로동 엘린 빌딩에 또 앉아 있어. 우리 영은 그리스도와 함께 셋째 하늘에 지금 가서 앉아 있어. 그래서 여기 나와 있잖아요. 함께 일어났거든. 위에 있는 그것들을 추구하라. Things which are above. 저 위에 있는 거. 김사카처럼 이제 위에 쓰고 땅만 쳐다보고 살지 마시고요. 그 사람의 의도는 내가 하늘을 쳐다보리니 참 부끄러워서 못 살겠다고 이제 겸손한 마음으로 이제 삭가 쓰고 이제 땅만 쳐다보고 살았겠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반대죠. 소속이 하늘나라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분이 오실 거야. 이분하고 영원히 살 거야. 이분의 신부야. 이분이 우리의 신랑이야. 이분이 우리의 구원자야. 이분이 우리의 생명이야. 이분이 우리의 모든 것이야. 이분이 원하는 대로 살아야 돼. 비록 너희가 몸은 땅에 있으나 나와 함께 하늘나라 생활 방식으로 살라.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의 애착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두지 말라. 애착, affection. 우리의 마음에 은근히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그 무엇. 그 항상 하늘에 가 있으라 이 말. 위에다 갖다 두라 이 말.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하늘나라 생활 방식을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가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올라가게 되는데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몸은 원래 어떤 몸인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있는 이 썩을 몸, 이걸 썩을 몸이라고 성경이 했어요. mortal 또는 corruptible이라고 되어 있죠.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우리의 이 몸을 죽을 몸 또는 썩을 몸, 썩어버릴 거니까. 그런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그런데 이 몸을 그대로 가지고 가면 큰일 나죠. 올라가다가 마찰열에 불타서 다 어떻게 해버릴 거 아니야. 이 몸으로 가지고 갔다가는 속도가 얼만큼인데. 고린도전서 15장 51절.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신비를 알리노니. 이건 신비입니다. 이 세상 과학자들은 긴가민가 할 거예요. 아마 과학하는 사람들은. 신비를 알리노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일어나고, 자, 이건 아까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봤어요. 먼저 일어나고 우리는 살아있는 사람들은 변화되리니. 53절. 이 썩을 것이 썩을 것에다가 너무 많이 투자하지 마세요. 어차피 썩을 건데. 그렇잖아요. 이 썩을 거, 물론 이 몸이 있어야 주님을 섬기고 그러니까 우리가 관리도 잘해야 되고 뭐 건강식품 먹어야 되고 하여간 이 땅에 살아있을 동안에는 최대한 효율적으로 이걸 써먹어야 되니까 해야 되지만 너무 지나치게 돈 들일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몸은 썩을 것, 죽을 것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썩을 것을 왜 썩는가? 우리의 몸이 죄의 몸이기 때문에 썩어요. 죄는 부패와 연관이 돼 있어. 죄는 부패시키죠. corrupt.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로마서 6장
로마서 6장. 로마서 6장 6절. 우리가 이것을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몸은 아까 썩을 것이라 그랬는데 그 썩을 것을 다시 표현하면 어떤 몸이라고요? 죄의 몸. The body of sin. 죄의 몸.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몸을 가지고 하면 죄를 짓게 돼 있어요. 그래서 육신을 따라 살지 말라 이거예요. 왜? 죄를 짓게 돼 있죠. 죄의 몸. 그 다음에 7장으로 가보세요. 로마서 7장. 죄의 몸이면 그냥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고 십자가에 못 박힌 채로 있으면 되느냐? 아니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주님을 섬겨야 되잖아요. 그 몸으로. 몸을 희생물로 드려서, 산희생물로 드려서. 그러면 산희생물로 드려서 주님을 섬기려고 해보니까 주님을 섬길 수 있기는커녕 안 돼. 맥을 못 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해보니까 도저히 못 지키겠어. 왜 그러느냐? 죽은 몸이기 때문에 그래. 아까 죽을 것이라 그랬죠? 죽을 것. 사망의 몸이라네. 사망의 몸. 자, 로마서 7장을 보십시오. 24절.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왜? 자기 몸을 가지고 주님을 섬겨보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보려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보려고 애를 썼는데 안 돼. 왜? 에너지가 하나도 없어. 배터리에 저기가 하나도 없어. 시동이 안 걸려. 왜? 배터리에 전기가 하나도 안 남아있어. 아무리 주님을 섬기려고 해도 안 된다 이거지. 죄의 몸, 그 다음에 사망의 몸.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나의 죄의 몸 대신에 예수님이 사시면 죄를 안 지으실 것이고,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을 섬기면 사망의 몸이 아니라 살아있는 희생물로 하나님 앞에 우리를 드릴 수가 있을 것이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몸은 썩을 것, 죽을 것, 또는 죄의 몸, 사망의 몸, 이거. 그렇죠? 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떤가? 빌립보서 3장 20절로 가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로 가시면 빌립보서 3장 20절 아까 봤었죠? 우리의 생활 방식은 하늘에 있으며 거기로부터 또한 우리가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자, 그다음 보세요. 21절. 그분께서는 모든 것을 자기에게 복종시킬 때 사용하는 능력을 발휘하사 우리의 무슨 몸이요? 천한 몸. 천하다는 말은요, 이 vile이라고 하는 말은 더럽다는 뜻도 돼요. 더러운 몸, 천한 몸을 변화시켜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만드시리라. 그래서 아까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고린도서 15장,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할 몸으로 바꿔서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는 거지. 그래야 주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즘에 뭐 몸짱, 뭔 짱을 해가지고 계속 막, 맨날 해봐야 어차피 결국은 썩어요. 우리는 썩지 않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죽지 않는 영원한 몸으로, 죄 짓지 않는 몸으로, 기력이, 에너지가 죄로가 돼서 사망, 죽어있는 몸이 아니라 살아있는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러 올라가게 된다.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변화되어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이것을 우리가 알면 전율할 수 있는 거예요. 이야, 내 미래가 이렇게 존귀한 사람인데 이 땅에서 시시한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살 수가 있겠냐 이거예요. 지금 내가. 그렇죠? 지금 보니까 어마어마한 미래가 나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미래가, 그 소망이 나로 하여금 이 땅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붙들고 살게 해야지. 요한일서 3장 1절. 요한일서 3장 1절.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리게 하셨는가. 어마어마한 사랑이죠. 말로 표현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so love the world. 여기는 어떤 방식으로 what manner of 어떻게 사랑하셨길래 우리 같은 자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과연 될 수가 있었을까. 그런즉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예수님도 못 알아봤는데 우리를 어떻게 알아보겠어요, 세상이. 뭐 세상에서 인정받을 일이 뭐가 있겠. 그런데 아직도 이 세상의 자랑, 그렇잖아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 자랑, 인정받고 싶어서 만약에 산다면 낭비라 이거죠. 안 알아줘요, 절대로. 2절,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언제요? 이제, now, 지금 현재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그러네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지금 우리 안에 있죠. 그래서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깥으로 100% 완전히 지금 드러나 있는 상태는 아니에요. 가끔가다 여러분과 제가 일을 하여서 조금씩 보여줘, 사람들한테. 좀 다른데? 많이 보여주면 좋겠는데 쬐끔 보여주다가 어느 날 보면 그럼 그렇지, 네가 어째 좀 이상하더라 과거에. 은혜가 넘칠 때에는 뭔가 좀 달랐다가 또다시 우리가 옛사람 모습으로 나타나고 이렇게들. 자,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은 안 나타나는데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줄 아노니. 이게 얼마나 신비냐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께서 공중으로 우리를 맞으러 내려오시는데 그 마중을 누가 가냐면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마중을 하러 가죠. 무슨 말 이해가 되셨어요? 놀랍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성경 아주 신비스러운 책인데 베드로후서 1장. 베드로후서 1장 19절. 베드로후서 1장 19절.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대언의 말씀도 있으니,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예수님을 직접 부활하시는 예수님을 목격했지만 그런 직접 목격한 체험보다 더 확실한 것은 기록된 말씀인데, 날이 새어 새별이 너희 마음속에 떠오를 때까지. 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지난번 우리 장막절 말씀드릴 때 태양이 떠오르는 거라 그랬죠? 태양이 환하게 떠오르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라고 한다면 그 태양이 떠오르기 직전에 가장 새벽 미명 어두운 순간에 반짝하고 사라져버리는 별, 샛별, 금성이라 그러나요? 샛별. 그 샛별은 휴거를 예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샛별이 우리 안에 계신 그 샛별 되시는 예수님이, 그렇죠? 계시록에서 나는 빛나는 새벽별, 샛별. 같은 말이죠? 예수님이 내가 빛나는 새벽별이라. 너희 마음속에 떠오를 때까지, 우리가 휴거될 때까지 대언의 말씀들을 공부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라, 이렇게 지금 권고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왜? 그래야 우리가 소망 가운데 점점 더 아주 확신을 가지고 뜨겁게 주님을 섬길 수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샛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데리고 공중에 올라가서 머리하고 몸하고 딱 만나면 어떻게 돼요? 하나 되죠. 그렇죠?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몸된 예수 그리스도, 교회가 올라가서 공중에서 만나면 어린 양 혼인식이죠. 혼인, 결혼, 하나됨. 자,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이 복된 소망이 여러분과 저를 어떻게 유익을 주느냐. 첫 번째는 위로를 준다 그랬죠. 아까 데살로니가 전서 18장에서 너희는 이와 같은 것들로 서로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위로하라. 그래서 저희 교회에 또 하여간 관련된 분들 문상 가서 보통 예배할 때 항상 이 구절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읽고 말씀을 전하면서 위로를 전하는 거죠. 다른 위로는 위로가 안 돼요. 그렇죠? 다른 위로는 위로가 안 됩니다.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에 위로의 말씀이 있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우리가 방금 읽었던 요한일서 바로 그 다음 구절을 보세요. 요한일서 지금 3장 1절 2절을 읽었는데 3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했나? 요한일서 3장 3절 그분 안에서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내 안에 계신 샛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서 떠올라 나를 데리고 셋째 하늘로 올라가서 공중에서 그리스도와 만날 것이다. 그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분께서 순결하신 것 같이 자기를 순결하게 하느니라.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삶, 순결한 삶을 살게 해주는 원동력이 되죠. 이 소망이야말로. 세 번째, 그 다음에 요한일서 2장 28절 바로 위에 확신을 주죠. 요한일서 2장 28절 어린 자녀들아 이제 그분 안에 거하라. 이것은 그분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가 확신을 가지게 하려 함이요 또 그분께서 오실 때 우리가 그분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확신 가운데 우리를 살게 해주죠. 확신.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6장 14절 디모데전서 6장 14절 디모데전서 6장 14절 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에 있을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명령을 지키는 것은 11절서부터 나오는 거죠. 오 하나님의 사람아 너는 이것들을 피하고 잘못된 일들 그 위에 윗절에 나와 있죠. 특히 돈의 함정에 빠지지 말라. 10절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이니 어떤 자들이 돈을 탐내다가 믿음에서 떠나 잘못하고 많은 고통으로 자기를 찔러 꿰뚫었도다. 그러나 오 하나님의 사람아 너는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하나님의 성품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추구하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영원한 생명을 붙들라. 이것을 위하여 너 역시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한 고백을 고백하였도다. 모든 것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눈앞에서와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선한 고백을 증언하신 그리스도 예수님 앞에서 내가 네게 명하노니 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이 있을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우리에게 챌린지, 도전을 하죠. 주님 나타나실 때 내가 다 평가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는 이 재림에 관한 것 또는 휴거에 관한 것, 종말에 관한 것을 우리가 강조하거나 자주 언급을 하게 되면 마치 뭐라 그러나요? 이 세상을 떠나서 마치 먼 아주 저 세상 사람처럼 산다. 또는 무슨 현실은 다 어디 가고 맨 내세 얘기만 하느냐. 이렇게 해서 오히려 구박을 주거나 뭐라 그러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에 관해서 무려 초림은 48번밖에 예언 안 되어 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500번 이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해서 이렇게 반복되어 있는 것은 이 날이 진짜 초림의 목적도 재림에 있는 거죠. 사실은 이 말이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까 베드로 후서 1장에 보니까 우리가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이 그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do well, 잘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잘하고 있다. 왜 잘하고 있는가? 지금 봤잖아요. 우리로 하여금 순결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고 우리로 하여금 위로를 해주고 그렇죠.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고통스럽고 힘들고 막 그러다가도 주님이 오시면 다 해결될 텐데 그냥 다시 회복이 되잖아요. 누구한테 오해를 받다가도 그래 주님 오시면 내가 양심에 꺼리낌이 없고 그 사람이 오해한 것이 다 풀려질 텐데 지금 내가 그거에다가 에너지 쓸 필요가 뭐가 있어.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이 오신다고 하는 것이 실제적으로 여러분과 제가 이 현세에서 이 땅에서 주님을 섬기고 신앙생활하는데 엄청난 에너지 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유익한 거예요. 그러니까 do well이죠. 그렇죠. 예. 그것이 없는 사람은요,
긴장이 안 되고 자극이 없고 이 내세에 대한 확신, 소망 이것이 없는 사람들은 느슨하게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확신과 순결과 어떤 이 뜨겁게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의욕과 위로와 이러한 모든 것들이 복된 소망으로부터 우리에게 공급되어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재림과 관련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적절하게. 마지막으로 여기 아주 재미있는 얘기가 하나 있는데, 얘기가라기보다도 그 영어로요, 우리가 보통 그 묘지라고 할 때 쓰는 단어가 cemetery라는 단어를 써요. 들어보셨습니까? 국립묘지 같은 거 할 때. 죄송합니다. cemetery, cemetery라고. 근데 그 묘지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 어원에 보니까 이 잠자는 방이란 뜻이네요. 방. 그것도 역시 아까 우리처럼 잠들어 있다. 잠자는 방이라는 단어에서 묘지라는 단어가 나왔다는 것. 근데 우리 조상들은 뭘 알고 썼나? 고이 잠드소서? 여러분들 이 구절 하나 자꾸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여러분들이 지금 웃었는데요. 그 웃음이 어떤 웃음인지 내가 잘 모르겠는데 로마서에 보면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입을 다물 거예요. 유구무원. 왜냐? 해보세요. 로마서 10장 8절에 보시면 그러나 그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그것은요, 6절에 나와 있는 믿음에서 난 의를 받는 대명사입니다. 율법에서 난 의가 아니고 믿음에서 난 의는 뭐라고 말하느냐? 그 얘기죠. 믿음에서 난 의는 뭐라고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이 있어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느니라 하였으니. 이 세상 사람들은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변명을 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 말씀대로 자기들도 고이 잠드소서 했죠? 그리고 친구가 산에 올라가다 조난당해서 죽었다. 그러면 조사할 때 뭐라 그래요? 우리 누구요? 하늘에서 만납시다. 어떻게 알았어요? 말씀이 어디에 있어요? 입에 가까이 있어요. 그렇죠. 대한민국 국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거듭나야 돼. 말씀이 입에 가까이 있어. 그렇죠. 이 천벌을 받을 놈아, 성경에 나오죠.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벌 주시려 내려온다고 써 있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말씀이 입에 가까이 있어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동안에 성경에 있는 말씀을 얼마나 많이 써먹는 줄 알아요? 야, 이 지옥에 나가라. 지옥에 갑니다. 가라 그러니 간다고요. 변명할 수가 없어요. 나중에 가면요, 넌 급할 때 왜 나 불렀지? 오 마이 갓. 심심하면 불렀어. 그런데도 나를 몰랐다 그럴 거예요. 그죠? 변명할 수 있어요? 그 성경에 뭐예요? 변명할 수 없느니라. 변명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 앞에 가서 인간이 아무 말도 할 게 없어요. 예수님이 답변을 하니까 유대인들이 아무 질문이 없더라. 더 이상 물어볼 게 없어. 어떤 모든 게 명백하게 다 드러나 버렸다. 그렇죠? 우리나라도 그러할지인데 미국은요, 미국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말, 단어, 표현 중에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가 밑도 끝도 없이 많아요. 아예 책이 있어. 그 관심 있는 사람, Why We Say What We Say라는 책이 있어요. 그 사람은 일상생활에서 미국 사람들이 사용하는 표현 중에서 성경에 나와 있는 거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부 모아가지고 책으로 내서 사람들에게 전도용으로 줬어요. 딱 얘기하다, 너 성경 잘하네. 아니, 몰라. 너 저기 있잖아, 여기. In a moment. 잠깐만. 여기 저기 있잖아, 성경에. 그렇죠. 그 일을 하신 분은 어부예요, 어부. 열심히 고기 잡아서 생업을 하시면서 그 일을 다 하신 거예요, 책을 내서.